예배 나오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제가 이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2달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와 함께 이곳저곳으로 여행도 다니고 또 다른 교회의 예배를 견학하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자신이 속한 교회의 예배 외에는 다른 곳의 예배가 어떤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문에 그간 해보지 못했던 신선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껏 전혀 가보지 않았던 교단의 교회를 찾아가 보았는데요. 한국에서도 특히 그 수가 적어서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많은 루터 교회에 가서 그 예배를 참석해 보았습니다. 루터 교회는 종교개혁자인 루터로부터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가톨릭 수도사였는데요. 당시 교회가 거대한 규모의 건축과 사제들의 사치스러운 생활 유지를 위해서 면죄부를 발급하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톨릭의 많은 교리와 체제를 개혁했지만 예배 의식에 관해서는 크게 고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루터 교회를 가보면 다른 교단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예배 형식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공중에 세로 가로로 십자가를 긋거나 또 예배 시작 전에 등불을 단 막대를 들고 예배당에 입장하여서 초에 불을 붙이는 의식, 그리고 순서 사이사이에 목사님과 회중들이 정해진 짤막한 노래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성찬식입니다. 가톨릭에서도 그렇듯이 루터교에서도 주일 예배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경험해온 교회 중에는 성찬식이 한 달에 한 번을 넘기는 경우가 없었고 방식도 비슷해서 빵 조각과 그리고 포도주 잔을 따로 나눠 가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루터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예배당 중간에 큰 통로에 줄을 지어서 서면 목사님께서 빵 조각을 포도주 잔에 찍어주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라는 말을 매번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숙함이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마다 매년 진행되는 성찬식의 횟수는 다릅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2000년 전 세워진 교회에서는 이 성찬 예식이 매번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었고 또 진행하는 방식도 지금 거행되고 있는 성찬 예식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조그만 빵 조각과 잔으로 상징적인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배를 채울 만큼의 충분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저녁 식사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의미를 새기는 것이죠. 성찬식에는 많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을 살펴보기에는 이 한 번의 설교 시간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여러 각도에서 성찬에 대하여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4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찬과 십자가의 의미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잔에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이 장차 채찍질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흘릴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관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답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자,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들이 들어왔던 보편적인 답변이죠.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의 피라는 말씀에 관해 그 의미를 새겨보면서 좀 더 빈틈없이 우리가 소홀히 했던 성찬과 십자가의 뜻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언약의 피를 계약의 피라고 번역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흘릴 피가 계약을 체결하는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계약은 누구와 맺는 것이며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약의 피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예수님만 쓰셨던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과 행동 중에는 많은 것들이 구약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잔을 나누실 때 말씀하셨던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모세는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반은 여러 그릇에 담아놓고 반은 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계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자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그릇에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여러분과 맺은 계약의 피입니다 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 피를 뿌려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 하나님은 왕으로 이스라엘은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파라오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이란 죽은 뒤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왕에게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 때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던 로마 황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4, 5세계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 또한 기본적인 틀에서는 이것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바벨론이나 로마와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매여 있는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12부족에게
짐승의 피를 뿌리며 계약을 했던 것처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이것을 계약의 피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피의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로 맹세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도 다음에 기회가 허락된다면 성찬식을 꼭 준비해서 거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사람 위에 펼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올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계명을 지켜 나갈 때에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발을 땅에 디디고 있지만 머리는 구름 너머 푸른 하늘을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른 시각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시장을 다녀오는 길에 중년의 여성분이 어깨에 교회 이름이 적힌 띠를 걸치고 길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최고조로 달해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도지를 억지로 손에 쥐어주려고 해도 사람들이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도 전도지를 주려 하시기에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이라면 이렇게 전도하는 일은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지만 지금처럼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고 교회 관련 감염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에서 전도지를 주는 행동을 자제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지어주는 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의외의 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전도를 더욱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설령 상대가 이 전도지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을 가니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에 전도를 나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회복하고자 하셨던 언약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죽은 자의 영혼이 이동하여 가는 곳이 아니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서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통해 그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고 그들 마음속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더욱 적합하고 옳은 태도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충분하지 못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체결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됩니다.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깨뜨리고 지금 나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약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됩시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되고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혈이 언약의 피임을 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 기뻐하고 그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잊어버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